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기까지 5년 4개월까지 옥에 생활을 하셨어요. 일본 순사들이 옥에 가둬놓고 죽을 정도로 매를 때리고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다르다는 그 이유로 그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들이 턱 모질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렇게 했어도 숨을 거둘 때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팔순에 된 노모가 있었어요. 노모가 있었고 또 사모님도. 근데 얼마 못 살아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계시다가 두 분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자녀들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는데 어떻게 살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 훌륭한 사람으로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는 바로 자신이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할지라도 남겨진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이제 형제들과 친척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외면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히 명절 때 그렇죠. 많은 형제들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은 돈도 많이 부모한테 드리고 또 잘 옷도 맛있는 비싼 옷 입고 오고 또 많이 가지고 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초라해요. 가서 뒤전에서 일만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오직 순교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만 고백하고 오직 그 교리가 다르다는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 가족과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만한 짐승과 먹을 만한 어족 또 먹지 말아야 할 곤충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기업으로 삼았으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고 새 중에서도 정한 것은 먹고 불경한 독수리 같은 새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구약에 보면 이 율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강야를 거닐고 이제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여호수아만이 그렇게 할 수 바톤을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 굳건히 주기철 목사님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나를 비우면 돼요. 왜 우리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릴까? 왜 우리 형제들이 예배를 안 드릴까? 왜 내 이웃이 예배를 안 드릴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우는 만큼 우리 물이 이렇게 차면은 어떻게 돼요? 물을 비워야지만이 새물이 받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이 고여있는 그 물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을 비워야 돼요. 비우면 새 물이 또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지 않고는 예수로 여기 안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걸로 가득 차는데 예수가 어디를 비집고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법의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에 매여 있으면 말도 함부로 못하죠. 지금 법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강화됐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너무 힘들죠. 앞으로 40년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든다고 그래요. 앞으로 40년이 있으면 여자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이 나라에. 왜냐면은 그 인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법으로 우리가 다 법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에 보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죽고 그러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내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분별하고 되새김질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되새김질이에요. 낙타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하느냐? 새김질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먹을 것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거 안 먹습니까?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쪽발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가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면 굽이 갈라진 쪽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쪽발이 갈라지려면 우리가 세상과 믿음과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쳐들어왔는데도 이단인지도 모르고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질도 하는 것은, 책임질은 내 생각,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보면 되새김질 하죠. 입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짐승들 보면. 돼지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나? 이게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쪽발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거, 우리가 취하고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쪽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했나 육으로 했나 구별되었는가, 우리가 취하려고 분별을 했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도 이거 우리가 육으로 했나 영으로 했나, 그쵸. 기도도 해도 내 생각으로 했나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예배 기도를 했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되새김질은 누가 말했을 때에 알아듣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가슴으로 넣고 다시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아멘 소리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복음의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있으면 다 나눠서 서로 이웃에게 나눠주고 꺼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15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등불은 발 앞에 비춰지는 거죠. 등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빛은 멀리 비추는 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 그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분별하고 되새김질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끌어나가려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분별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쪽발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욕심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면, 어린아이도 그랬죠? 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 눈이 저 이렇게 돌아가면 손은 여기 가 있고 눈은 엄마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와 후손과 왕권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그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20년을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20군데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분별하고 되새김질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힘이 있고 대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어적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그 뒤에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새, 매, 까마귀, 이런 타조, 다오마스, 갈매기, 새, 올빼미, 봉이, 당아, 얼릉, 항새 이런 것은 먹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지느러미가 있어요. 생선에도 보면 지느러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근데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우리 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지느러미는 뭐냐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때 물에서 이렇게 막 쫙 올라가죠. 올라갈 때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 영적 지느러미. 지느러미는 우리에게 영적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봤을 때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틈탈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비늘은 뭐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있는 거. 비늘이 우리 생선이라든가 물고기를 보면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은 뭐를 하느냐면 나쁜 것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비늘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빨리 안 받으려고 비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단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비늘로 딱 덮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지 그 나쁜 사람 말하는 거를 우리가 구별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지느러미가 있으면 떠내려 가지 않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으면. 왜? 이렇게 해서 계속 물결을 타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 비늘은 시험에 빨리 드는 것은 비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시험이 빨리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들고 그럴만 하니까 말 그렇게 하겠지. 내한테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비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 말 조금만 해도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조금만 말해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막 이러면서 금방 시험이 들어. 그런 사람은 비늘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늘이 없는 사람은 영향을 금방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영적 힘이 있고 대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먹을 만한 어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도 많죠. 근데 지금은 어디 그래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어도 다 먹잖아요. 뱀도 먹잖아요. 뱀도 몸에 좋다면 뱀도 먹잖아요. 다 먹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몸에 좋다면은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곤충도 막 먹잖아요. 몸에 좋으면은 곤충도 잡아 먹어요. 약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시험을 주셔요. 근데 고난과 유혹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실 때에.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에요. 근데 유혹은 사단들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시키고 죄를 짓게 하려고 주는 것이 유혹이에요. 유혹과 고난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연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유혹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뱀이 강교하여서 말을 그렇게 강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따먹게 했죠. 선악과에 그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게 했어요.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하나님께서 준다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어른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막다른 길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니까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수렁에 빠졌어요. 시골에 보면은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빠졌어요. 지금은 그런 웅덩이가 많이 없어요. 옛날에 보면 막 질퍽질퍽한 그런 이렇게
웅덩이 같은 그런 빠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막 동생들도 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수렁 그 길 옆에 보면 길이 이렇게 막 미끄러워요. 그러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었는데 거기 밑에 발이 내려가다 보면 딱 발을 받쳐주는 반석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가서 죽을 것 같아요. 막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오는데 우리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닿았어요. 닿았는데 어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갈 길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시돈 사브나 동네로 가거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한 과부가 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너를 먹을 것을 줄 것이니까 책임져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사밧으로 가서 거기에 지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 너를 먹을 것을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브낫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성문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과부가 나무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물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가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물만 주지 말고 나에게 먹을 것도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이 나무를 해서 우리 지금 부지에 밀가루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몇 방울 있습니다. 병에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도 이거 남은 걸 가지고 먹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밀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하고 해서 먹고 죽으려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먹기 전에 그걸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했어요.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만들어 가져올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먹여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지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과부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떡을 만들어주지 않았겠죠. 왜? 그 떡 가루 조금 남은 거하고 기름 몇 방울하고 그거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몇 곱절을 가지고 그 가뭄이 3년 6개월 있었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서 죽었지만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죽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 힘이 있고 대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먹지 말아야 될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삼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는 영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독수리, 솔개, 또 물수리와 매, 새, 또 까마귀, 타조, 다오마스, 갈매, 새, 올빼미, 부엉이, 또 당아, 오릉, 노자, 학가, 항새 이런 많은 이제 곤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곤충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런데 정한 새는 너희가 먹어라. 우리가 뭐 참새 또 뭘 잡아먹죠? 또 뭐 저기 거기 산에 다니는 막 그 뭐도 막 잡아먹잖아요. 그쵸? 토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토끼도 지금 잡아먹어요. 토끼도 잡아먹고 또 그 무슨 날아다니는 그 비둘기 같이 생긴 거 막 그런 것도 잡아먹잖아요. 뭐 막 잡아먹는 게 많아요. 사람이 산에 가면 이렇게 총으로 쏴가지고 잡아먹는 거 많아요. 지금은 몸에 좋다고 하면 지금은 다 잡아먹어요. 뭐도 잡아먹냐? 저거 뭐지? 이게 그 구더기도 몸에 좋다고 하면 잡아먹어요. 그죠?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잡아먹지 못할 거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율법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개도 먹지 말라는데 개도 개 옛날에는 개도 집에서 길러가지고도 잡아먹었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집에서 길러가지고 그 개 무슨 신방할 때에 개 잡아먹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무슨 애완견도 있고 집에 기른 개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몸에 좋다 하면은 못 먹을 것이 없고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29쪽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어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시편 39편을 쓴 거예요. 임종 직전에.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어떠한 일을 해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향해서 갔어요? 후회하는 사람은 물질만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데만 힘썼던 사람들, 오직 자녀들에게만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거기만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죽을 때도 우리는 웃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할 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나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동안 감사했다. 우리 가족으로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힘들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가족들도 힘들게 해요. 죽어서도 마음 아프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같은 가족이 살다가 가면은 천국 가니까 웃으면서 보내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마음에 이 슬픔이 많아가지고 한이 많아서 많이 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 솔로몬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분하야예요. 분하야. 군대 장관이. 근데 여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구약에 보면은 이제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요. 또 아까 또 말씀드린 사르밧 가부가 있었죠. 구약에 보면 가부도 많고 또 문둥병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위력자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누가 하나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막 싸우려고 갔다가 한 소년을 하나를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한 소년을, 게지바이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하만의 아내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우리 주인님은 이스라엘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막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 그런 예언자가 있다더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데, 아버지 왕이시여 빨리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거기를 보낼 테니까 좀 고쳐주시오. 은하고 금하고 옷하고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세상에 아람 왕이 지금 나한테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살릴 수 있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한테 지금 그런 사람을 보낸다 그러냐. 이거는 분명히 지금 아람 왕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나를 떠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옷을 찢었다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랬어요. 어찌하여 옷을 찢냐고, 응? 그런 병자 보면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니까 나아만이 다 이제 나귀를 타고 막았겠죠. 왔을 때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막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줄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병을 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자기는 군대 장관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 엘리사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처음대를 해? 문도 안 내다보고 안수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나보고 뭐 요단강 그 강도 아닌 그런 강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씻으라고 그래야지. 어디 요단강 그런데 손바닥만한 요단강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만의 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준다는데, 다른 데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아니 그거 가서 못 씻어요? 아니 왜 못 씻냐고, 7번 씻어보세요. 왜 못 씻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믿고 요단강으로 가니까 7번 씻으니까 몸이 하얗게 백옥같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요단강 가서 7번을 씻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나? 첫 번째, 말씀을 분별하고 되새김질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 힘이 있고 대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